밴드? 저는 안 보여요. 아, 컨디션이 괜찮은가?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요. 오늘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카톡에 보냈는데 그게 낫나? 570장 370장이 570장 통일 찬송가는 453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뵙게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또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 맡기고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좌우를 살펴보며 목자의 시선을 빼앗겨서 갈팡질팡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참된 당신의 안식이 무엇인지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당신 안에서 얻어 누리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또한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흐트러졌던 마음들이 있다라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한국에 있는 제 친구랑 함께 그 줌 미팅을 해요. 둘이서 줌 미팅을 하는데 어떤 미팅이냐면 우리가 같이 같은 책을 가지고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친구하고 그렇게 책 나누면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친구하고 함께 같이 보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이름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존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뭐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어떠냐면 뭐 중간쯤까지는 바울의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또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양하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혜의 해석 또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 선물의 어떤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살펴볼 때 여러 가지 저에게 주는 의미 있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표현을 우리 너무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할 때도 은혜로다 주와 함께 이 찬양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보면 은혜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때 대화할 때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지 않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은혜가 뭔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은 묵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라는 단어들을 또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익숙하다 보니까 깊은 묵상보다는 간단한 개념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개념 이게 아니라 좀 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만난 것처럼 낯설게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본다면 더 깊은 감격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하면 은혜는 이거지가 아니라 정말 이 은혜의 깊이에 대해서 좀 처음 마주한 것처럼 낯설게 좀 더 조심스럽게 더 깊이 이렇게 다가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감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 지위 같은 우리의 어떠한 조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인종이냐, 어떤 성별이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 나가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 것. 꼭 세례 교육 받는 것 같죠.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부어진 사건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 은혜는요, 어떠한 조건과 상황, 사건,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사건은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고 말을 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고 또한 새로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불려졌다는 거죠.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의 삶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전의 삶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 판단을 갖게 된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보십시오. 예전에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예요? 대립되어지잖아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선택받은 사람부터 제외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자유자나 종이나 뭐예요? 자유자는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높은 것 같지만 노예는 신분적으로 낮은 것 같아요. 사회적 지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당시에 남자는 사람 인격으로 받았는데 여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모든 차이를 어떻게 해요? 고려하지 않고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런 옛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그 은혜는 예전에 이방인이냐 또 유대인이냐 자유자냐 종이냐 남자나 여자냐 이런 차별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함몰되거나 그 구조 안에서 씨름할 필요 없는 그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가치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러한 가치를 예전의 가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질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옛 가치를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가 형성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이 새로운 가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은혜는 새로운 가치의 삶을 우리의 가운데 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옛 가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의 삶을 따라서 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인가요? 다른 사람들을 배제해버려요. 그리고 정죄하고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자신의 의였어요. 타자를 배제하고 차별 두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 자신이 의롭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을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의는 그들과 같은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의죠. 새로운 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전 가치와 후의 가치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가치는 옛 가치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여주신 의는 새로운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로 보게 만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딸도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DNA를 가지고 있어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닮았습니까? 닮으셨어요? 제가 저를 보니까요, 미치지 못해요. 닮지는 못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은 되게 넓은데 나는 나의 그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자비로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자비 없이 살아가십시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의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변화하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심이 너무 크셔서, 그죠? 내가 정말 자비롭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열망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열망이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열망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비로운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그만큼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고 속으면서 형 에서와 그리고 라반과의 불화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인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자기 장께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을, 장께가 있는 야곱을, 훔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야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회개시키고 반성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꾸죠?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뭐예요? 속이는 자, 훔치는 자의 이름에서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바로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이 존재를 바꾸는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야곱이 보잘것없고 장께 빠른 이 야곱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그분의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빚어가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도 당신의 의로운 성품을 닮아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비로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고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세 가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이 자비의 그 뒤에는 구체적인 행동도 나오지만 이 37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우리의 자비로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권력만 그들이 가졌겠습니까? 재력도 있습니다. 그 이 재력과 권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무지합의한 사람이었어요. 자비가 없어요.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여유롭지 못하고 자비롭지 못해요. 그러늘 타인을 볼 때, 그 당시 때 타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죄인을 볼 때 은혜 없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눈, 비판의 눈.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그렇게 진리의 칼로 뭐예요? 사람들을 도려내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들의 그룹 속에 속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야 병든 자, 세리와 창녀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도 먼저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과 바리새인 안에 이런 차이가, 태도에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급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성급하고 또 급해서 빨리 판단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해준 말인데요.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하던 시절 때 이 낯선 사람과 낯선 동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낯선 사람과 낯선 동물을 만났을 때 이 수렵과 채집을 했던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상대가 적인지 아군인지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이라고 하면 나의 가족과 종족과 자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빠른 판단을 하도록 진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빨리 판단하는 것이 똑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빠른 판단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냐면, 본인의 입장에 유리하도록 이 판단을 왜 했는지를 상황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 왜 내가 이런 판단을 했는지 상황을 해석의 뒤늦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먼저 행동하고 나서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 말과 행동을 내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내 입장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내가 호의적인 사람, 내가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늘 어떻게 해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저에 대해서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데, 타인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늘 나쁘게 해석되기 마련인 것이죠. 이 프랑스 철학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페트루스 아벨라루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도 좀 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행위 자체의 결과보다도 그 행위를 수행하게 된 내면의 의도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 자체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수반하도록 만드는 그 행위의 의도, 그 도덕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것을 더 확장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는 칸트가 더 확장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날에는 서로에게 뭘 주고받죠?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왜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선물입니다. 그죠? 내가 이 사람에게, 우리 와이프에게 선물을 딱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을 받으면서 우리 와이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선물을 전달해 줍니다. 맞습니까? 선물을 안 줘봐서 모르시군요. 저한테 주시면 제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죠. 요즘에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제일 핫한 게 뭡니까?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내가 얻게 될 권력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뭐예요?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뇌물.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건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목적과 동기는, 의도는 뭐예요? 이기적인, 내가 권력을 쥐고 싶은 이기적인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선물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 파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왜 저 사람 저래? 왜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말로는 뭐예요? 그 사람의 중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남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행동을 주의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타인의 행동의 동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왜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런 시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달랐어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풀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터전에 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죠. 우리는요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아요. 그죠? 이진식 목사가 저렇다, 이진식 목사가 이렇다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구를 건너뛰어서 저에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건너뛰어서 들은 말은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건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그렇게 착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 저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요 속이 상해요.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어보면 사실과 달라요. 그리고 왜곡된 말들이 많아요. 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전달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예요? 그 사람 앞에 찾아가서 따지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해요. 따졌겠습니까? 안 따졌겠습니까? 네, 안 따졌죠. 둘 다 죽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데요 그 사람만 그래요? 그 사람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말실수하죠. 우리가 상처받는 말과 비판을 들었으면서도 자기도 모른 채 그런 상처 주는 말을 비판하는 말을 우리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해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이 우리를 비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자비로움이에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친밀함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친밀함과 깊은 교제 가운데 뭐예요?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동기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의 더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그리고 공동체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꼭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교제합니까? 서로 깊이 알기 위해서요. 우리는 친밀함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대의 동기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그 이해를 넘어서 자비로움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 속에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보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들과 떨어져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그들의 삶과 같이 함께 누리면서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며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 하니까 멋있는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뭐 합니까? 내가 뭐 이렇게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막 말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네가 사탄은 물러가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뭐요?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뭐예요? 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결국 네가 이런 말을 했지만 너 나 3번 배신할 거야, 이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3번 부인할 걸 알고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쫓는다 하지만 넌 3번 부인할 거야. 그렇지만 이 3번 부인하는 걸로 인하여서 네가 괴로워할 걸 알고 있어. 그렇지만 이제 인내하고 견뎌라. 나 이해한다. 아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신앙 고백한 그 터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하지 않았냐. 힘내라. 괜찮다. 이해한다. 너의 연약함을 내가 품을게 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네 진짜 3번 부인할 건데 그럴 수 있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연약한 베드로 또한 품을 수 있는 자비가 있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공동체 안에서 있지만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마저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의 실수마저도 이해하고 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그 끝내 예수님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까? 아니죠.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비를 품는 사람이 있다라면 사람 변화되지 않을까요? 깊은 사귐 속에 조언은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사귐이 없는데 뭐예요? 어설픈 충고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독이고 나에게도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비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깊은 사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우리 얼마나 괜찮은 얼굴로 나옵니까? 저는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주일이나, 오늘은 안 했지만 주일은 가급적 선크림을 바르고 옵니다. 좀 얼굴이 좀 뽀얗게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얼굴로 예배 드리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내가 얼마나 재수 없는 놈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누가 말 안 해도. 그죠? 이렇게 설교 막 하다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랑 막 좀 의견 안 하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안 보겠어요? 형편없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가장 편한 사람하고 있을 때 자신의 모습에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은혜의 잣대로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타인에게는요, 진리와 거룩한 잣대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돼야 돼요. 자신에게는요, 진리와 거룩의 잣대로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의 잣대로 대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용서하라. 정죄는요, 타인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용서는요, 상대의 마음을 해방시켜 줍니다. 상대를 해방시켜 주고 해방을 가져다 줍니다. 동시에 용서는요, 나를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것은 결국은 타인을 위한 것이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에요. 타인에 대해서는 뭐예요? 상대에 대한 해방감을 주고, 나에 대해서는 그 상대가 준 그 악 영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면 상대가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빌려도 용서를 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열어주면 그 사람이 나가서 사과할 수 있어요. 용서를 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는요, 어떤 의였습니까? 비판과 정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입혀진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의 가진 의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우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기를 먼저 실천하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37절을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너희가 비판받지도 않고 정죄받지도 않고 오히려 용서받을 존재로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비로움을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을 따라 자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성급한 판단 때문에 형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다라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표면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이래도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채워주소.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님 은혜로 주님 앞에 주님 앞 상계 1절 할게요. 끈근시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원래 없는 자였고 무가치한 존재이지만 새로운 가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우리가 그 자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님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가치를 변화시킨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니 나도 나의 삶의 순간에서 늘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쉬지 않고 또 결단하며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아니라 아예 자체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로 있는 자로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질서 아래 하나님 삶의 가치 아래 하나님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질서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주님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당신의 의로움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신뢰하며 하나님 나도 나의 시간 가운데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며 열심히 하나님 주님의 질서 아래서 새로운 질서의 가치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주님을 닮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우심 따라 하나님 나도 그 자비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운 당신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종교 지도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무자비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세리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서 그들을 이해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알고 이해하고 품으며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얻기 위해서 자비로운 사람으로 자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깊이 있는 교제입니다. 서로를 더 깊이 있게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성급한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더 깊은 자리로 사귐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이겠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삶의 자리 가운데 그들과 함께 삶을 어우러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먼저 해나가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 소그룹을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그리고 각각 개인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의 고초를 알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하나님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낮아진 자리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그 위에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처럼 그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어우르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며 서로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부담을 갖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알아감이 목장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고 왔을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한 번씩 우리 교우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연락하며 필요를 이야기하고 또 서로를 중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그리고 낮아지는 마음 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노력하고 또 수고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용납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에게도 은혜로우시지만 당신에게도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에게도 있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모이는 모임, 우리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가 교제하는 그 교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우리가 식탁 교제할 때, 그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게 부족하고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준비한 모습의 연약함을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하는 것이 미흡해 보이고 하나님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말씀 듣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 속에서도 그 완벽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공동체로 기도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예배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식사교제할 때도 하나님이 식사교제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챙겨줘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누고 또 볼 수 있는 하나님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식탁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두 주마다 함께 모이는 하나님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서로의 간증 가운데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한 3주 정도 떠나 있는데요. 한국의 일정들 잘 목사님 잘 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잘 놀고 오셔서 돌아오셔서 빡시게 사역을 하셨으면 잘 놀아야지 또 잘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즐겁고 잘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식을 얻을 수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목사님 없는 동안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없는 우리 기관의 교회를 두고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기영 목사님 3주간 또 한국에 나아가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낼 텐데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 즐거운 시간 재밌는 시간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 그 안에서 3주간 누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안식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이 이 교회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큰 힘이 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난 자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섬기고 또 섬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없는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그 뜨겁게 하나님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또 목사님이 없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 목사님 있을 때보다 더 훨씬 더 하나님 풍성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자리로 부족한 종이 하나님 섬기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르게 증언해 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누리는 참된 평강과 또 새 힘을 얻는
하나님, 그리고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결단해 나가는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들, 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각자가 기도하고 이제 기도 마치면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특별히 기도할 거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해서 사람을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